그동안 요한일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주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그러되 주의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잊고 사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당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져서 뜻밖의 예수님 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에 보내면서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들의 소원하는 말을 들어주시려 했지만 전혀 그들이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불쌍히 여기시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내 편에 계시다. 내 편이시다. 나를 지지해 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경험했지 않나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한마디 건네는 그 말, 그 격려의 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일까. 우리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아이와 불문하고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여인을 소생시켰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종종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 특이한 믿음이라고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백보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백보장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다. 뜻밖의 예수의 관심을 끌게 되거나 예수로부터 어떤 호의적 태도, 그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만 뜻밖의 이런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여인이냐?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또한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한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이신 긍휼. 그것이 이 여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긍휼하십니다. 그것이 좀 확장되어져서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으면 근원적인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물론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만 당시 청중들이 유대인이지만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비단 그분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도 그분의 관심사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됐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쪽에서 선부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한다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범위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은혜 그런 쪽에서 아니 공의 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공의라고 하는 쪽에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자기를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에게 나오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올 때 어떤 배경 때문에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신분에 대해서,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예수가 올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문제가,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 해답을 해 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갈 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성은 뭐냐면, 아니야, 내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이 여인을 열심히로 인도했던 것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핵심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문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바로 이 본문에 불쌍히 얻을 수 있다.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그랬다. 그렇죠?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렸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으면,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신약성에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고, 다윗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백성을 치료하신 분, 그것을 구약성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소문을 듣게 됐을 때 그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면 물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과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구약에서 절대적으로 유대인에게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해정저 이사야 53절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건 꼭 유대인들에만 문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 필요로 한,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의 신토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다수의 자손에 나를 불쌍히 달라고.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약성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당당함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표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이런 강도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가난한 여인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편견을 극복했어요. 편견이 뭔가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만 해당하면 내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난
저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말도 좋지만 선이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시대 강의할 때 계속 강조하는 거 선이해. 잘못 배우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들었던 것이 다 성경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한 정확한 의미가 아닌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평가를 합니다. 그 선의예처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선의예를 편견, 사상적인 말로 한다면 편견을 극복해서 메시아는 지금 자기가 수업을 그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할 유대인들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도 이방이지만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 두 번째 모습을 보았던 건가요? 이 여인은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 여인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꾸 부르짖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계속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수밖에 없죠. 왜 그녀는 입을 다물지 않았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셨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까지 놀라운 침묵 자체가 거절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침묵했을 때 우리는 이제 틀렸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이 들은 것처럼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방인 나라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요청하는데도 침묵하시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 23절에 그랬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다. 어떤 반응도 그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분은 참 냉정한 분이구나. 말대로 한쪽 그런 게 선의의 그 편견 가운데 이분은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만 본원을 받은 분인가 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응답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예스냐 노냐와 그런 쪽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기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스냐 노냐 기다리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말할 수 있다면 뭐냐면 우리 인내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왜 이 여인이 침묵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거절이 아니라 거절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니까 나도 반드시 저분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되게 저도 메시지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아마 100번 메시지를 전하면
뭐 자매들 집회를 특별히 위해서 집회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도움을 요청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내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희를 좀 가라고 하십시오. 제자들 행동에도 그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이런 주변에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다. 왜냐하면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자기 딸이 고통 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이 그 제자들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조를 수 있었던,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지금 자기가 만나는 대상이 누군가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도움을 요청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받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게 그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대해서 관심이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됐을 거고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고 산다. 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나 주변 환경 어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만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고 어떤 걸 해야겠다 생각했으면 물러섰겠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건지, 그분이 어떤 태도를 보기 위한 건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의 어떤 반응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거 아닌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해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현혹을 당하거나 그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때마다 이 여인이 말하죠. 내가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야. 내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그 누구도 아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여기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26절. 내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응답은 뭔가요? 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문맥을 보면 절대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긍휼을 베풀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문맥을 보십시오. 그리고 넌지시 예수님께서 의주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25절을 뭐라 하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서 자녀들의 떡을 너는 먹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에서 놀라운 믿음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떡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은 아닙니다. 여기 개란 말은 애완용 개를 말합니다. 애완용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걸 나는 요구하러 왔지. 자녀에게 베푸는, 유대인에게 베푸는 어떤 그 축복을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놀랍잖아요. 놀라운 정말 지혜롭잖아요. 그 말씀을 열심히 할 때 예인은 뭐라고 반응했냐?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말씀에 옳다고요? 예수님이 20년째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지지는 않는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지? 개들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죠. 오늘 문화는 아니죠. 오늘날 문화는 영익교회 수의사가 있어요. 주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냥 일반 동물병 일반 동물에 엄청나게 큰 동물에 그 수의사가 열 몇 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수의사들도 일반 큰 종합병원처럼 사람 다루는 종합병원 다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는 영상, 개들이 오면 어디가 문제있으면 엑스레이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치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속된 말로, 좀 부정적인 쪽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보다도 자기 키우는 애완용이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액수를 더 많이 듭니다. 그 말은 뭔가요?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개팔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 외국의 친구 가운데 한 형제인데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는 형제님을 제가 얼마 전에 인도본 집회할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게 녹용이 있잖아요. 사슴벌.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 뭘 하냐? 그걸 가지고 게살을 만들어. 사람도 먹기 어려운 걸 녹용을 개에 준다? 그 개들은 어떤 개입니까? 어떤 것이 나보다 나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녹용 먹기 쉬운가? 그런데 매일 녹용을 섞어서 주는 살을 먹고 사는 개. 세상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겠어요. 애완 좋아해야겠죠.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얘기는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열심히 말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죽여서 떡을 주는 거 만드는 거지 개들에게 죽여서 아무리 애완용이라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당시 문화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 이야기를 하면 저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들을 소리야. 나는 애완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보다 우리 시부모나 누구보다 더 애를 쓰고 돈을 더 많이 들이는데 한 사람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당시 문화는 정말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뭘 요구했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바랍니다. 고물, 그렇죠? 우리 떡고물을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떡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떡에 떨어져 있는 고물이라도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오직 의지했던 것은 대화 내용을 쭉 보면 뭐가 어디에 있어요? 오직 그분에 대한 긍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주셔야 한다. 그것밖에 답은. 내가 어떤 걸 갖고 그분에게 지금 나온 게 아니다.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손에 뭘 들고 예수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단 뭐예요? 그분의 긍휼.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긍휼, 불쌍히 해주시죠. 이게 신앙의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극도, 극치, 정상에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그분에 대한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나갈 때 그분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
정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를 들었잖아요. 세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밖에 긍휼밖에 없어.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건 맞아. 성경에 나오는 공생 동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혜택을 입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그분이 나와서 요구한 것은 긍휼입니다.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2000년 1월 4일, 그러니까 벌써 23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케이스는 특별한 폐암성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진입니다. 13일 후에 오진으로 판명됐습니다. 폐암성으로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딱 한 가지. 뭐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요구해서 거절당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아니야. 거절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어떤 우리 개인 삶에 큰 문제가 부딪히면, 그렇죠. 큰 문제, 작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접살 영감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데 큰 문제가 부딪히면 기도할 때 짧아요.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로 짧고 단순하지 않나요? 그게 기도의 특성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얼음판 위에 가다가 꺼진다고 뭐라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긍휼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막 나이라고 나를 건져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나 살려줘.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나서 헤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오라버니가 잠시 걸었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보고 빠져갈 때 그가 베드로가 자비로우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여러 가지 서술을 했나요? 아니요. 나를 구원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즉시 소리, 즉시. 이게 단순한 기도, 정말 절실한 기도는 짧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딱 하나,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이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주님과 우리가 뭔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시간이 이때인데 왜 그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논쟁하자. 그런데 참 그분이 놀라우신 것은 그렇게 논쟁하면서 그분을 뭐냐? 그때마다 그냥 침묵해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건 논쟁하지 맙시다. 그냥 간구하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 어떤 논쟁하는 거는 동의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어떤 옳습니다고 표현하는 거지. 뭐 그게 이러니 저러니 시시비비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거 옳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래서 옳습니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옳습니다. 이 여인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 단순하지만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옳으니까 진리니까 그렇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다고 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니까. 옳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어떻게 한가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 그 표현을 이 여인은 뭐냐면 옳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교계에서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요? 아멘.
우리는 아멘을 잘 안 해요. 고상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표현적으로 못하면 그냥 속으로 하고. 사라 외아버지 있잖아요. 사라 외아버지. 예. 사라 외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까? 박정희 교님은 그런 표현을 찾아요. 아멘. 옳습니다. 예, 주님의 좀 전에 말씀드린 주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야죠. 우리가 믿는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거절할 때는 그렇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뜻을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달게 여기지는 말씀일 수도 있고 쓰게 여기지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 오든 간에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다니엘 기자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4장 볼까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째) 그러면 지금 너의 쌀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방인 지금 그 바벨론의 최고의 권자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다 진실하고 의롭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진실하고 의롭다고 우리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한가요? 여기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 어떻게 토를 받지 않죠. (27절) 다시 가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지금 표현한 것은 그 표현 가운데 그 여인의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는 자녀에게 주는 떡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자녀도 아니고 그 떡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마치 나 자신을 본다면 애완용 개처럼 취급받을 생각합니다. 개가 먹는 것처럼 자녀들이 먹는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겸손이죠. 자녀들이 받는 것을 그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신분을 인지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에 놀라운 표현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장히 이걸 받을 수 있다고 마치 자녀들이 먹는 떡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자녀들이 먹는
떡에 부스러기, 고물을 나는 받고 싶으신데 그걸 내게 주십시오. 그걸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뭘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 그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인데 결론적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 나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았나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28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습니다. 뭘 칭찬하냐?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이 그 여인이 믿음이 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예수님에 나올 때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믿음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환경, 제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부서리를 원한다는 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해, 네 믿음이 크다. 칭찬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녀의 믿음과 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 덧붙인다면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의 말한 것 칭찬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믿음을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의 표현을, 그 표현을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게 뭔가요? 그 받아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여인의 소원이 뭔가요? 딸의 치유.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말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주었냐면 마치 백지수표를 줍니다. 그래, 네가 기재하고 다 그걸 사용해. 주님, 우리 어떤 경우에 종종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백지수표를 주게 돼요. 그리고 네가 기재하고 네가 그것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여인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라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나 열이나 백을 요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우리 각자 다르지 않나요? 1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1000개를 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170을 네가 쓰고 싶은 데 쓰라니까 그럼 내가 결정.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하는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다함이 없는 분.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당장에 이 부분에서는 딸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입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상에서. 이뿐만 아니라 그것이 끝이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나요?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올 때 자기 딸의 침을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뭘까요? 그분 자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됐다고? 아니요. 그건 자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우리가 요구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그건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꼭 진짜
내가 요구하는 주님 자신이지. 내가 지금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분 자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합시다.